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 친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는 언제 들어도 늘 부드럽고 친근하고 그렇게 포근하게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큰 거지만 사랑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거기다가 희생도 따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근데 친구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말로 여겨지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기쁘고 반갑죠. 친구는 기쁠 때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친구죠. 또 친구는요, 힘들 때 와서 함께 도움을 펼쳐주는 것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친구의 우정은 참 놀랍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다 친구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직장에서 친구가 우정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네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의 우정과 동지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것이 굉장히 개념이 좋고 편안한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 친구의 그러한 말인 줄로 믿어집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겠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손 뻗쳐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줄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물론 목사님과 성도로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하지만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친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지만 내 친구 같다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서로 사정을 알잖아요. 형편을 알잖아요. 기도해주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뒤에서 응원해주잖아요. 이게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삭 죽는 여인 그리고 만종 이런 그림 알죠? 한번 보셨죠? 또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보셨죠? 누가 그린 그림이에요? 응? 밀레죠. 밀레는 18세기 프랑스 화가예요. 화법이 참 특이하죠. 이 밀레는요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까지 보게 됐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무명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팔려나가야 또 그거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이 안 팔려나가요. 그림을 그리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고프지요. 가난하죠. 늘 가난해 허덕인 사람이 밀려났다는 거죠. 무명 시절.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루소라는 친구도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루소 그림이 이거예요. 화법이 다르죠? 그치요? 화법이 달라요. 보니까 작가마다 화가마다 기법이 다르더라고요. 밀레의 그림 그려지는 화법이 있고요. 루소가 그린 그림이 이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근데 루소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기뻐하세요. 드디어 자기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돈 갖고 왔네. 그러니까 밀레가 기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내 그림을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진짠가? 그럼 내가 자기의 그림을 화랑에 속였는데 자기 그림을 사겠다는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대신 왔네.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모르고 돈만 갖고 왔어. 그러니 그림을 주게. 내가 전해주고 돈 여기 300프랑이 있네. 그 당시 프랑스 300프랑은 큰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동안 가난해서 280원 못할 정도로 허덕였는데 그 돈이 생명줄이었죠. 또 더 나가서 자기 그림을 알아줬다는 것에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나도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그려야지. 열심히 그립니다. 그래서 자기 그림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걸 봤을 때 기쁘고 생활의 안정도 찾게 된 거죠. 돈이 들어오니까 생활도 하고 열심히 그림 그리는데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수년이 지났습니다. 밀레가 루소 집을 방문합니다. 친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그 집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방 안에 자기 그림이 몇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그림을 사준 사람이 내 친구 루소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동받아 눈물을 막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소가 없었다면 밀레는 없었다는 거예요. 루소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밀레라는 사람이 점점 소문이 나서 오늘날 밀레하면 뭐 루소보다 더 유명한 화가가 된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되기까지는요, 그의 친구 사울의 왕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뒤에서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후원합니다.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교훈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장하고 클 수 있었다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바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자였습니까? 율법학자지요. 학문에 통달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그 학문을 가지고 율법학자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느 날 주님의 빛으로 다스려지죠. 깨지죠. 부서지죠. 인간이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이 됐지요. 바울 됐는데 이 사람의 원하는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만나주질 않아. 겁나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데 일조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나부터도 바울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안 만나죠.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고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가서 다 얘기해줘요. 여기 있는 이 사울은 이제 예수 믿고 변화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 소개해서 결국은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 분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있기에 친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이런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날 진정한 친구가 과연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황과 형편에 묶이다 보니까는 친구가 나를 먼저 생각해요. 또 친구가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친구는 친구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친구는 살다가 어느 날 떠나게 돼요. 죽으면 친구의 의정도 그치고 사랑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그 친구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인천에 함께 학교 다녔고 예수도 믿었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사실 그 친구를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동안 연락하고 전화하다가 한번 작년에 만났는데 올해 한 달 전에 죽었어요. 함께 우정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그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이처럼 세상의 친구는요,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힘을 넣어주고 위로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죽으면 우정도 끝나고 사랑도 끝나는 것이 인간의 친구예요. 그러나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세요. 또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나의 친구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날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못 죽어요. 남편도 못 죽어요. 부인도 못 죽어요. 이웃 친한 친구도 못 죽어요. 누가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친구예요. 이러한 주님을 우리는 짓고 믿고 있는 거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친구를 여기셨던 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주님과의 소통이 세 가지의 신앙이 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도시가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다 보니까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친구 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게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지요? 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첫 번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면 얘기해요.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다 뒤로, 세상 것을 뒤로하고 직업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뭐지? 이삭이에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어째 사람을 바칩니까?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런 변명 안 했어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제가 바치라죠 하고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3대 신앙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신약에 보면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구를 여기셨던 분이 있어요. 그 나사로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봤을 때 나의 친구다. 나사로가 얼마나 죽어요. 예수님이 알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 잠들었더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잠언서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야. 이러한 관계가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어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겠는가? 나사로가 누구였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을까? 거기에 중요한 말씀에 어떤 분명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 모여가지고요. 소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받고 사람이 와서 돈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만들었느냐 하고 막 그들이 야단치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나부터가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노름판 벌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화가 나죠. 예수님도 화가 나가지고 상을 엎으시거나 내쫓으신 다음에 마음이 상하니까 거기서 주무시지 않으시고요. 베다니로 가셔서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다니가 누군지, 어느 지역입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하실 때마다 가시는 곳이 대단히 지역 나사렛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관계가 사랑의 가족이었고 사랑의 내 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거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그 누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시옵소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그런 거예요. 친구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거죠.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어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끊어지면 그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친구로 여기셨잖아요. 나는 주님을 친구로 여기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주님의 친구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친구로 여기신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씩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그런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소망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끔 주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친구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을 따라서 나도 말씀을 하나님씩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신령을 보이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셨죠. 나에게 사랑을 주셨죠. 나에게 은혜를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신뢰는요 항상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로서 서로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우정을 쌓아보면 나중에 신뢰감이 생겨요. 그렇죠? 아, 내 그 친구 믿어. 너도 나를 믿지? 나도 너를 믿어. 그럼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비밀은요 친구끼리 있을 수가 없어요. 비밀이 있다면 친구가 아니에요. 비밀은 다 얘기해야 돼요. 속얘기 다 말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쌓이고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 이게 내게 있는 것을 알려지게 돼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게 돼요. 너 이제 숟가락이 몇 개요? 알게 되죠. 너 무슨 사정이 있지? 사정을 얘기하면 사정도 알고 내가 필요해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신뢰가 쌓이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비밀이 없어지면서 나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을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두는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종이 어찌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주인도 종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냥 주인은 종에게 시키는 것만 해요. 뭐 소속들이 가정 모든 여러 가지 일일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는 내 친구야. 친구니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거 다 일일이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소돔성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걸 제일 먼저 알려주신 그 대상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여 그 죄악이 하나님께 상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가 가시는데 다시 돌아오십니다.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내 친구인데. 무슨 얘기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소돔성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세요. 참 놀라운 얘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차 싶어요.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50이시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멸하지 않지. 의인 50명이 있는데 내가 왜 멸하겠느냐. 그때부터 45인, 40명, 30명 주여 놓아지 마세요. 20명 있으면 어찌하시옵니까? 의인이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낮이나 한번 주님께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성에 의인 열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열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여기까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비밀 갖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친구의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100세 아들을 주겠다 하고 알려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뭐냐?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살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벌써 앞으로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그래요 하고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400, 3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형통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 주님의 친구가 아니야. 내가 형통할 수 있어. 왜? 나에게 알려주시니까. 내가 위험이 찾아오면 하나님 먼저 알려주세요.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야 돼. 나만 붙잡고 살아야 돼. 나에게 어떤 위험수가 찾아오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면 먼저 나에게 오셔서 주님은 알려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인 줄로 여겨집니다. 우린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친구로 여기세요. 근데 나는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내 친구로 생각하시고 친구가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친구니까.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니까. 나의 영원한 친구니까. 그분께 숨길 게 뭐 있겠느냐. 그분께 말씀을 드려야지. 내 속사정, 내 깊은 얘기,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얘기로 주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 기도를, 그 내용을 주님께 드리고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친구 되신 주님은 내 기도, 내 간구, 내 소원, 내 문제 들으시고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염려하지 마. 하고 나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하시게 되는 줄로 여겨집니다. 내 친구이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친구의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약속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약속의 성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나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의 친구도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도 떠나면 우정도 끝나고 사랑도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믿음도 영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속을 지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도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347장 우리 부르시기 전에 선포를 하겠습니다.